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벌써 35년 전인 88 서울 올림픽 때 양영자, 현정화 선수가 중국의 자오지민을 극적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던 승리의 함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요. 지금은 선교사가 되신 국가대표 탁구 선수 양영자님의 신앙 고백,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라켓을 잡은 것은 일이 남성국교 3학년 때인 73년. 탁구 시작 3년 만에 전국 국민학교 탁구대회 단체 우승을 차지했고 고2 때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다. 당시 내 성질은 고약한 면이 있었다. 절제력이 부족해서 연습이나 시합 중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라켓을 물어뜯거나 부수기 일쑤였다. 연습 때는 잘 하다가도 특히 중요한 시합에 임할 때면 급한 성격 때문에 지나친 긴장으로 흥분이 되어 얼굴이 빨개지면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도 못한 채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 중엔 자신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더러 교회 나갈 것을 권유하신 분도 계셨다.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녔었다. 그 무렵 나는 운동 연습으로 바빠지면서 점점 교회와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열심을 내어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팔꿈치를 자주 괴롭히던 테니스 엘보라는 증상이었다. 통증 때문에 팔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고 들어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었다. 의사 선생님은 탁구를 그만두어야 팔이 나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지만 나로선 가슴에 태극 표시를 달고 국가대표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중요한 국내 경기가 있을 때마다 진통주사를 팔에 맞아가며 시합에 임했다. 진통제를 맞을 때마다 아픈 팔에 깁스를 맨 채 3일을 쉬어야 했다. 이때부터 나는 갈급한 심령이 되었다. 기부스한 팔로 설교 말씀을 적지 못하면 왼팔로 써내려갔다. 철야기도 새벽기도에도 힘썼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시간에 맞춰 일어나 예배에 참석했다.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엔 교회를 먼저 들러 예배실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서야 귀가했다. 집에 도착하면 늘 라디오를 켜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곤 했다. 그러기를 6년, 여고 3학년이던 1983년 나는 국가대표의 주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다.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이 대회에 출전하는 내 심정은 착잡했다. 전번 대회에서 선배들이 어렵게 달성한 2위 성적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그동안 맞아왔던 진통제의 효과는 계속 떨어졌고 탁구를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연습 때마다 찾아왔다. 태극마크의 염원도 이뤘으니 지겨운 탁구를 집어치우고 나도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유혹은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녔다. 지나친 긴장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중국과 대결하기도 전에 힘도 쓰지 못한 채 졌다. 패배로 인한 주위의 눈총을 의식하며 개인 단식 시합에 들어갔다. 대진표를 보니 이른바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중국 선수들이 16강 전에서부터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그것은 지더라도 핑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상을 뒤엎고 나는 3명의 중국 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그 선수들 중에 통링이 있었다. 그는 이전 세계대회의 우승자였다. 나는 결승에서 또 다른 중국 선수에게 져서 준우승에 그쳤다. 그러나 당시 만 18세였던 나로선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우수한 성적이었다. 그 대회 이후 나는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지위로 떠올랐다. 어느새 은퇴하겠다는 생각은 쑥 들어가 버렸고 주위 사람들은 이제 양영자가 있어야 중국과 겨룰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나의 팔 치료를 위해 애써주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 차도가 없었다. 어느 날 팀 선배의 어머니께서 해결책을 권유하셨다.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보자고.
따라가긴 했지만 그건 내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별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다. 낯선 기도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채 나는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쳐 찾았고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했다. 숙소로 돌아온 내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무려 6년 동안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테니스 엘보가 완치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때 나는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하고자 하시면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체험적으로 믿게 되었다. 그제야 탁구라는 재능 역시 나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또 세계대회에서 준우승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이후 나는 운동하는 목적이 달라졌다.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그 이후 탁구가 지겹다고 느낀 적이 없다. 훗날 선수 생활을 마감하던 날엔 정들었던 라켓을 붙들고 실컷 울 정도였다. 기도원을 내려온 후 탁구에 대한 애정과 열의가 되살아나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쑥 들어가 버렸다. 내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독선적이던 성격이 점점 순한 양처럼 변해갔다. 이 무렵 큰 시련이 닥쳐왔다. 이전에 없던 열의를 갖고 연습에 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염 진단을 받은 것이다. 쉽게 피로를 느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연습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할 선수가 없을 만큼 당시엔 선수층이 얇았다. 할 수 없이 계속 무리하게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한 결과 84년, 85년은 세계대회에서 연이은 패배와 장기 입원, 낙향으로 점철되었다. 부진한 성적에 실망한 탁구협회에서는 아픈 선수를 기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를 국가대표에서 탈락시켰다. 잘할 때는 하늘 높이 치켜 올리다가 못할 때는 사정없이 떨구는 것이 승부사의 현실이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다른 진로나 찾아볼까 생각하던 무렵 어느 날 내 눈에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들어왔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왠지 악착같이 다시 부딪혀보고 싶었다. 이전의 승부근성이 되살아났다. 탈락된 후 나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뛰었다. 수십 차례 경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대표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시 정상에 복귀했다. 국가대표팀에 복귀한 후 출전했던 첫 대회가 86 아시안게임이었다. 현정화 선수와 처음으로 복식 파트너를 이뤄 맹훈련에 돌입했다. 그러나 내 건강은 훈련을 따라갈 수 없었다. 충분한 연습도 없이 세계 최강 중국팀과 겨룰 것을 상상만 해도 초조해져서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다. 나는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중국과 결승에서 맞붙는 날이 되었다. 뜻밖의 내 마음은 담담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시합했더니 넉넉한 점수차로 중국팀을 누를 수 있었다. 신문과 방송은 나와 현정화의 복식조를 환상의 콤비라며 추켜 세웠다. 그러나 그 승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었다. 그 대회 이후 나와 현정화 복식조는 이듬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하는 등 영광스런 날이 계속되었다. 아시안게임 직후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중국 션천에서 열렸다. 나는 입원해서 간염을 치료받고 있었으므로 갈 형편이 못 되었다. 하지만 복음의 불모지인 중국에 가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싶었다. 의사는 내가 링거액 병을 들고 가서 그곳에서 계속 주사 맞는 것을 조건으로 출전을 허락했다. 나는 복음 전할 방법을 궁리하고서 전도지를 가져갔다. 듣던 대로 중국에서 탁구의 인기는 대단했다.
무려 22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관람하는 팬들도 있었고 경기장은 관람객으로 넘쳤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시안게임 때 한국 남녀팀이 중국팀을 이기던 장면을 TV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사인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 나는 사인한 종이 위에 전도지 한 장씩을 포개어 나누어 주었다. 전도지가 뭐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더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가만히 앉아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은 특별한 기쁨이었다. 귀국 후 간염이 심해지자 간호사는 나더러 어쩌면 더 이상 탁구를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어떡하든지 서울 올림픽만큼은 꼭 참가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차츰 병세를 호전시켜 주셨고 덕분에 나는 올림픽 직전에 세계대회와 아시아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서 경기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는 단식 부문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했다. 상대는 중국의 다이리리였다. 그녀와는 이전에 여러 번 싸웠지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날따라 나는 이상하게도 질 것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저 최선을 다하리라고만 마음먹었다. 한 점 한 점 점수를 따기 시작하더니 21대 18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이 경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다이리리 선수를 16개월이 지난 후 처음으로 만났다. 그녀의 외모가 너무도 달라졌다. 긴 머리가 단발로 바뀌었고 얼굴엔 성형수술한 자국이 있었다. 다이리리는 나에게 패배를 당한 뒤 심경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다. 불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기독교에 관심이 생기더란다. 우리가 전해주었던 성경을 읽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무척 알고 싶다고 했다. 그제야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다이리리를 이길 수 있게 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었다. 선수 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는 승리의 기쁨을 오래 간직하는 대신 곧장 긴장 속의 훈련으로 복귀해서 다른 시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선수촌에 돌아갈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했다. 그런데 나는 건강치 못한 관계로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없었다. 늘 벅차고 힘든 시간이 이어졌다. 선수 생활 내내 미팅이나 데이트 같은 낭만이라곤 상상할 겨를도 없었다. 올림픽이 다가왔다. 처음 참가하는 올림픽이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한국 탁구가 금메달을 기대할 만한 종목은 나와 현정화의 복식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화와 함께 기도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넘기다 보니 어느새 결승까지 오를 수 있었다. 상대는 중국의 첸징과 자오즈민이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숙명의 대결을 하루 앞두고 연습하던 그들의 여유만만한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는 잔뜩 주눅이 들었다. 결승전 당일 우리는 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시합 직전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 수천 명의 관중이 몰려와 함성을 질러도 우리는 흥분하지 않았다. 우리의 호흡이 신앙으로 일치한 덕분에 경기가 잘 풀렸다. 1대1 동점을 이룬 마지막 세트에서 자오즈민이 파트너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덕분에 우리는 결국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신앙으로 하나 된 덕택에 얻은 금메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모든 배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한편 왜 그날따라 자오즈민이 엉덩방아를 찢는 등 실수가 많았는지 내가 재미나게 추측해보니 아마 관람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한 남자,
지금은 자오즈민의 남편이 된 안재영 선수를 자꾸 쳐다보다가 넘어진 게 아닐는지. 그 후 나는 오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후배 양성의 길로 들어섰다.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어야지 하는 야심이 생겼다. 당시 나에겐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무모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저 내 앞에는 장미꽃이 만발한 5색의 화원, 금빛 찬란한 왕의 대로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때 당시 63세로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 나는 모든 일정과 계획을 뒤로한 채 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다. 진단 결과는 간암이었다. 암세포는 빠른 시간에 온 몸에 퍼졌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었다. 어느새 나는 매우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듯 했고 캄캄한 두려움이 나를 감쌌다. 어머니는 한 달 만에 소천하셨다. 나는 더욱 절망했고 끝없는 터널 속에 갇혀 그 속에서 헤매다가 죽을 것만 같았다. 오랜 기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나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했다.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은 채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신앙 좋다고 칭찬받는데 익숙했던 나는 삶의 뿌리까지 뒤흔들렸다. 그제야 그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지 깨달았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 묵상의 권위자를 한 분 보내주셔서 1:1 양육을 받게 하셨다. 그분에게서 아침 묵상 훈련을 받았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적용하는 것이 점점 내 삶의 보람이 되었다. 어느 날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모압 자손이 그들의 부와 영광과 칭송으로 교만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나는 옛 자아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묶인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은 내 결혼도 은혜롭게 이루어주셨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어느 집사님 댁에 머물고 있을 때 나는 초대받은 점심시간에 연합통신 기자로 출장 취재 중이던 한 청년을 만났다.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였다. 결국 그는 나와 결혼한 지 2달 만에 기자직을 그만두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총신대학에 입학했다. 우리 가족은 선교를 목적으로 삼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아침에 남편과 함께 갖는 말씀 묵상 시간은 참으로 행복하다. 가정 속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올림픽 금메달이 주었던 기쁨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 나는 탁구 덕택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 탁구 선수들의 꿈인 올림픽 금메달도 땄고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포상금과 연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했으며 세계 곳곳을 다니며 귀빈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것들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별 의미가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소망이요 기쁨이시다. 이제 내 삶의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할 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공통된 간증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금메달도 귀하지만 우리도 천국의 면류관을 목표로 살아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금메달에 감사드려요.